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일원 중앙교회 최대근 목사님의 설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내 영혼이 더 메말라가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바로 그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이런 압박감에 혹시 지쳐있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바르게 살려고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는 건데 왜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이나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역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숙제는 제때 해라. 어른들께는 공손해라. 다 좋은 삶을 위한 기둥 같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원칙들을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만 하면 어느새 피곤함과 판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라는 감옥인데요. 나는 옳다는 그 선한 동기가 칼날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도 은혜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죠. 내가 만든 규칙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감옥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 속 인물을 통해 들여다보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네, 바로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원칙주의자 그 자체였죠. 세상은 딱 두 종류, 법을 지키는 사람과 어기는 사람, 흑과 백. 그에게 법은 신이었고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평생을 쫓던 죄수, 장발장에게 목숨을 구원받는 순간 그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법과 원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비라는 빛 앞에서 그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베르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가 목숨처럼 지켰던 그 완고한 올바름이 정작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지켰지만 사람은 놓쳐버린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는 자기애가 문제라면 과연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복음의 넉넉함이라는 개념인데요. 바리새인이나 자베르가 가졌던 그 날카롭고 깨지기 쉬운 의로움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남을 판단하는 칼, 생명력 없는 완벽한 조화 같아요. 세상을 피해 숨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반면에 복음의 넉넉함은요, 생명을 살리고 향기를 풍기는 들꽃 같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설교에서는 참된 신자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방부제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패를 막으려면 소금이 직접 그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담쌓고 숨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은 맛을 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국을 먹고 야, 이 소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나요? 아니죠. 국물이 끝내주네 라고 하잖아요.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더 빛나게 만들 뿐이죠. 바로 이게 복음적인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삶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라는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 바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때 가능한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행동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체성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상사로 보느냐 아니면 사랑 많은 아버지로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직원은 성과를 내야 가치를 인정받고 실수하면 잘릴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자녀는요. 실수해도 자녀예요. 가치는 조건 없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순종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왜 자꾸만 예전처럼 직원이나 고아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 경험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이에요. 성과를 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는 조건부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비판적인 감독관처럼 오해하고 결국 내 안전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한 여성이 벼룩시장에서 $5를 주고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그림 한 점을 샀어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고 다트판으로 쓸까 버릴까 고민했죠. 그런데 몇 년 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미술 전문가가 그 그림이 현대미술의 거장 잭슨 폴록의 진품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무려 500억 원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감 한 방울도 그대로였죠. 뭐가 변했을까요? 바로 그 그림을 소유한 주인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차고에 던져뒀던 그림이 순식간에 은행 최고 보안 금고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가치에 걸맞게 더 잘 살아봐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이야 라고 선포하는 진품 증명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더 나은 그림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품삯을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